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주장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아멘. 지숙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마음의 병든 자, 세상의 짐으로 지친 자들의 아픔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마르게 하셔서 회복과 치유로 평화를 갖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차 후반기 일정들 우리 구역 신방들 다시 대신방과 함께 시작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경연구원 진행이 됩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함께 다시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하나씩 돌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2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2구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 또 함께하지 못한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말씀으로 함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장의 이 말씀은 시간을 훌쩍 넘겨서 거의 다윗 말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그 배경을 1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들이 이루어진 때는 최소한 다윗이 왕에 오른 지 20년이 그러니까 전체 왕입니다. 전체 왕이 된 지 20년을 훌쩍 넘긴 60 초반에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거의 말년이죠. 다윗이 70의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그 노년의 시대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들인데 자, 우리가 이 보는 이 핵심은 다윗의 마음이었죠. 이분이 하나님의 집이 없었구나. 이제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 그 자기 그 다윗성 안에 여전히 장막으로 초라하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20년이 넘었던 거예요. 그 장막에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이 이렇게 긴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은 그 20여 년의 어간에 사실은 사무엘하 지금 그 내용은 뒤로 이제 이것이 가야 될 것이 앞으로 먼저 왔습니다만 계속 전쟁이 있었어요. 계속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나라를 확장해야 되었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나안의 약속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을 텐데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다시 한번 그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처음으로 완성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전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도 유지가 됩니다만 그 이후에 무너져 내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최절정에 다 도달했고 그리고 다윗으로서는 최고의 상태에 이르는 그런 과정의 시간들이 그동안 20여 년 동안에 쭉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또 뒤에 조금씩 나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내 곁에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내 곁에 모셔야 되겠다. 내가 이분을 영원히 섬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생겨나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긴 세월 동안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두시고 나라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다. 감사하다. 그 생각이 아니었으면요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자기가 했다. 내가 그만큼 위대했다. 나 열심히 살아왔다. 난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고 나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내 목숨을
목숨을 바쳐서 내 평생을 이렇게 내가 일궈온 이런 그 땀과 수고의 노력이다.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그 자기의 의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요, 여호와의 집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봐라, 네 생각은 좋지만 그러나 내가 언제 이 수백 년 동안, 예를 들면 모세 시대부터 지금 이 다윗까지 500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500년의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고 이 사사 시대를 거치고 이럴 때 내가 어느 덕에 한 번이라도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반문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에 올라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마지막 설교를 쭉 하죠. 뭐 설교라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있었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쭉 스데반이 할 때, 그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집에 거주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늘이 그분의 발등상이라 그러나요? 땅이 발등상이죠. 땅이 발등상이고 그 하늘이 그 하나님을 받쳐 떠받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은 이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에 겨우 그곳에 만족을 하고 거기에 계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고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이 이날에 이 한 번의 사건이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지우지 못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건으로 발전되었던 것은 그의 중심이에요. 왜 중심이 나왔느냐를 우리가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나오느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끝없이 자기가 이것이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거나,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졌다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은혜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사상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생각 안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이분을 놓칠 수 있겠느냐? 이분은 나의 곁에서 영원히 계셔야 된다. 그래서 집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쨌든 건물에 대한 이런 개념은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 하시기를, 예언하시기를, 너는 짓지 못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는 짓지 못할 거야.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었나요? 못 지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고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의 후손들 가운데 패역한 왕들이 나올 것이다. 패역한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 성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집에 거기에 제한되어서 거기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BC 586년에 이제 이때로부터 400년이 지나죠. 다윗 이후로 400년이 지나서 실제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도 무너지신 겁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도 사라지신 겁니까?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었으니까 하나님도 파괴되어지신 것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 말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늘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어야지, 좋은 생각을 가져야지, 이렇게 자기를 세뇌시킨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37살에 다윗이 통합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왕이 되었는데 37살에 왕이 되어서 지금 20년을 훌쩍 넘겨가지고 최소한 아마도 25년 정도 되었을 거예요. 25년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이제 잊어버릴 만할 때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요, 평안이에요.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나가면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약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쨌든 내 신앙이 더디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슬픈 일들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그러진 발, 그리고 피곤한 손, 이런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자꾸 계기를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믿음이 더디어지니까. 그리고 내 삶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라도 멀어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보내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야만 하나님을 정신을 차리고 찾는 거예요. 힘들어야만. 좋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절대로 쉽지 않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너무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벌고 뭐 걱정도 없고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지고 뭐 이래가지고 막 내가 놀러 다니고 싶을 때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막 그러면요 뭐가 재밌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재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게 그게 무슨 자신에게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통을, 인간의 그런 그 일반적인 상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좋을 때, 그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놓칠까 봐.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실 수 있겠냐고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안일에 싹 빠져버리시면은 자기가 그냥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과정들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못된 짓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사람도 많이 죽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은,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에게 이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목동의 시절에서 목자들의 그 양들을 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초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서 우리가 돌아가서 볼 때 초대왕 사울에게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그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언제부터 왕이었다고, 왕 되기 전에 얼마나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가 그 왕위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왕 되고 나서 완전히 확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8절에 보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이거를 다윗이 지금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이게 목동의 시절 뭐부터 10대 아닙니까? 10대의 어린 나이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상대할 때 그 다윗의 중심을 보잖아요. 그가 뭘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이겼거든요. 칼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입고 있던 그 뭡니까? 흉배, 그 방패 옷도 아니었고요. 그저 하잘것없는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로부터 이 다윗이 이렇게 그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 오래전의 시간, 그때의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나쁜 거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쁜 것만 자꾸 기억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안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떤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 옛날에 그런 것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파묻혀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의 삶을 자꾸만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안 좋게 보려는 그런 시각 속에 우리가 파묻혀 있을 때 나쁜 건데, 그런데 이전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마음인 거예요. 집을 짓지 못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날에.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정말 60이 넘도록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고 그는 감사했을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보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것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현재의 삶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계속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가서 고백을 하겠냐고요? 누구에게 그것을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그것을 담보하겠냐고요? 여러분이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서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표현되어진 마음이 바로 집이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집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단순하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나는 이 건물에 매여 있는 사람,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그리고 BC 586년에 400년 이후에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 다 허물어 버릴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성전의 이름이 다 있었지만 다 지워져 버렸고요. 하나님은 돌로 지은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어쨌든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말하는 그 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내 곁에, 우리 곁에 영원히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집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 다윗의 중심을 이해하면은요, 그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보니까 성전이 없구나,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구나, 언약궤가 너무 저렇게 장막에 있구나, 나는 이렇게 화려한데, 그래서 그런 마음속에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살아온 신앙의 삶에 대한 누적된 것이 그날 나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이라는 개념을 다윗은 그렇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된다, 그것에 대한 그 표현으로 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너는 짓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건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가 피를 더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 나중에 다른 이유들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다윗 때는 집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랬어요. 그 말을 하셨더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을 짓겠다는 말은 다윗이 지금 이미 시온성에 다윗성이 있는데, 다윗 왕궁이 있는데,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은 궁궐이 있는데 무슨 집을 또 주시겠다는 겁니까? 어제 제가 우연히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이 3조 4천억인가 그렇더라고요. 집 한 채가. 근데 한 채의 집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집이 한 20층 돼요. 근데 그 20층 안에 온갖 것이 다 이제 자기만 살아요. 자기만. 어떤 회장이에요. 돈이 재벌 회장인데 근데 한 달 전기세만 1억이 나가요.
그러니까 일반 뭐 줘도 못 사는 집인데 평생을 하루에 한 번씩 그 자기 건물에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집 방에 가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잠을 자도 뭐 정말 막 몇 년이 지날 정도로 그렇게 건물이 커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집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집들이 그게 뭐 얼마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가버리면 끝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한 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후손. 내가 너의 후손들을 지켜주마. 이게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아왔으니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는 은근히 어쩌면 자기 후손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들의 그 대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례를 딱 집어내신 거예요. 그대로 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의 약속은 다윗의 마음속에 염려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표현해 주신 거예요. 도리어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지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아들들이 비록 400년 이후에 성전이 무너졌고 유다 지파의 그 왕조는 끊어졌지만 BC 586년 이후에 사실은 다윗 왕가가 다시 재건되지 못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약속이, 사무엘하 7장의 이 약속은요, 메시아를 향한 약속이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오게 되는 그 위대한 반열 속에 다윗을 집어넣은 거예요. 메시아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 속에서나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울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이름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그 이름의 반열 속에 다윗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은 그의 이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이름이 영원한 것처럼 다윗의 이름이 영원할 것이다. 내가 그런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이런 것들이 이 집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염려하던, 다윗이 속으로 걱정하고 말로 끓이진 않았지만 걱정하던 그 후손들에 대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받고 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앞으로 내가 그럼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다윗의 기도가 18절부터 쭉 나오는데 잘 보시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되어질 일들까지도, 먼 장래 일들까지도 이야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약속들, 그리고 뭐 누가 이렇게 허접하게 하는 약속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상이 해줄 수 있는 약속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을요, 이게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벅차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다윗의 기도는요, 앞에는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기도는요 딱 28절 29절 두 절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가 기도를 합니까? 결국 핵심은 29절이에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옆에 짓고 싶었던 마음이었어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 갑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 다윗은 자신의 신앙 하나를 가지고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후손들까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책임을 지셔야 하는 그런 위대한 마음.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 자신의 집, 이것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그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사람이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집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7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마음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진짜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는가, 그런 마음들을 가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해주셨구나. 그 감사의 마음들이 내 삶을 지탱하게 만들고요, 감사가 내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감사가 깨지면은 슬픈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다윗의 중심 속에 어쨌든 이것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임을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집이라는 주제가 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평생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곁에 평생을 머물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그래서 삶에 있어서 어떤 불평도 다 내어놓고 감사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웅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이들, 회복하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옵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후에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항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일 학교를 지켜주시고, 19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며,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정도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혼란한 이 세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변함없이 이루어가며 적응해 나가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승리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과 열쇠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살아가기 위하여 마음에 또 감사를 드리고 다짐하며 또 그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평생 누리는 것을 소망하며 그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